제34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념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오늘 말씀 가운데 와닿는 한 구절은 베드로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오늘 말씀은 거짓 교사들의 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까지도 속였다고 말씀합니다. 또 14절 말씀을 보시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들은 믿음이 흔들릴 자들을 살펴보고 찾아다녔습니다. 죄를 그치지 못하였습니다.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훈련하고 단련되는 것처럼 이 거짓 교사들은 끊임없이 어떻게 사람을 속일까? 어떻게 하면 내 유익을 챙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이용해서 사기를 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발람처럼 불의의 삭슬 사랑했다고 말씀합니다. 발람은 돈에 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구할 수만 있다면 어떠한 수를 쓰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돈 욕심이 가득했으면, 얼마나 영적으로 둔했으면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눈앞에 있어도 볼 수 없었습니다. 발람이 타던 나귀가 그 하나님의 사자를 발견하고 멈칫했을 때 나귀를 때렸습니다. 화가 나서 칼로 나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죽 영적으로 둔했으면 하나님께서 나귀를 말하게 하셔서 발람의 영적 둔함을 인식하게 하셨을까요? 나귀가 사람의 말로 인간을 책망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했으면 하나님께서 나귀를 사용하셨을까요? 죄를 사랑하고 돈 욕심에 빠지게 되면 이처럼 영적으로 둔해지고 분별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자가 좁은 길에 정말 누가 봐도 눈앞에 볼 수 있어도 보이지 않는 것이 죄를 사랑하는 또
돈을 사랑하는 사람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환하게 비춰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죄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인식하기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눈높이에 맞는 우리만의 나귀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실 때, 우리의 죄를 인식하게 하실 때 반드시 회개하고 겸손히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 정말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께 돌아가야만 합니다. 발람처럼 이 거짓 교사들은 죄를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준다고 말하지만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말로 인해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 베드로는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들은 자들이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믿음의 길을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몰랐던 자보다 더 크게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제가 한국에서 살다가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병원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의사가 황생제를 처방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5일치를 드립니다. 3일째 증상이 나아지더라도 5일치를 끝까지 드세요. 중간에 멈추면 더 큰 아픔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서 증상이 많이 좋아졌지만 저는 의사의 말씀을 듣고 5일치를 다 먹었고 완전히 나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들이 끝까지 그 사랑과 은혜를 입어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많은 면에서 형편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온갖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보고 나는 다시 세상 것을 누리며 살겠다고 다짐하면 안 되겠습니다. 더 겸손히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들보다 축복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병 걸리면 의사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순종하듯이 우리의 영적 치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야 합니다. 내 인생이 조금 좋아졌다 해서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죄를 사랑할수록 우리의 영안이 더럽혀지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게 영안이 가려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감사할 것은 우리가 비록 죄에 빠지고 넘어지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인식하게 하십니다. 그 죄를 회개하시고 다시 주님께 돌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된 치료자이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오늘까지 있을 5060 목회자 컨퍼런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도록 그렇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21일에서 23일에 있을 스태튼 아일랜드 연합 부흥 성회를 통해 우리가 모두 큰 은혜를 받고 또 주님을 위해 더욱 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도에 열정을 주셔서 많은 영혼을 우리를 통해 구원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이 속히 중단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